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하면요, 첫 번째가 방향성이 다릅니다. 불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를 바라보며 신을 찾는 종교이지만, 반대로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잘 보시면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요, 신에게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참선도 하고 도도 닦고 선행을 쌓아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쓰죠. 그들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신이 감동할 것이고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반대로 기독교는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비움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채움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욕심과 세상의 가치, 마음의 번뇌를 비워내어야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 비워낸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채움을 강조해요. 그렇다고 비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도 비워낸 이후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말씀으로 그 비워진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스겔 40장도 비워낸 이후에 채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아멘.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25살 나이에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25년이 지났으니까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73년쯤 되는 해이고 에스겔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에스겔은 인생의 반은 유다에서 반은 바벨론에서 지낸 것이죠. 게다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했으니 남유다 멸망 후 14년이 지난 상태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왔을 때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을 것이고 애통해하는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로 생활이 20년 넘게 유지되다 보니 이쯤 되면 거의 포기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방의 기대보다는 포기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본토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놀랍게도 성전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아멘. 가장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원래 시온산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할 때 그 성전이 불타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시온산의 성전 모형을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성전을 측량하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새로운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을 보면은요, 에스겔은 깜짝 놀라기도 했을 테지만 설레임도 있었을 것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보면서요. 남유다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불타 없어졌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기분 좋고 놀랐겠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네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직접 보여주시고 측량하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을 너희가 마음대로 건축하지 말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귀로만 들어서는 성전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성전의 특징은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성전이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은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세속적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불타도록 가만히 두신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성전을 털어내고 비워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정리하시고 비워내십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스스로 비워내라고 말씀하셨지만 털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영혼의 성전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비워낸 그 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빈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채우는 것은 너의 몫이다라고 책임을 부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워졌다면 그 다음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먼저 마음을 비워낸 이후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비워낸 그 마음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 소망해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하여서 강제로 비워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비워지는 것이 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수반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덜 고통스러우면 알아서 마음을 좀 비워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 소망합니다. 비워내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워낸 다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결한 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충만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여주신 성전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 아멘. 성전 사방을 보니까는요, 두껍고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는요, 높이가 3m가 되는 그런 담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의 두께도 3m나 되었다는 말씀이죠. 높이와 두께가 같은 건축물을 보는 것은 참 드뭅니다. 게다가 이 두께가 3m나 될 만큼 두꺼운 벽인데요.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 가치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가 성전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성전 안에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를 심판하신 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성전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세상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여서 성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만한 두꺼운 벽, 높은 벽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신기한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고 신박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여과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은 말라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높은 담과 두꺼운 벽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영혼에도 인생에도 담이 있어서 걸러내시고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성전인 것이죠. 그러기에 성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세상 가치에 점령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오늘 하루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진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꿈꾸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고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성장하고 또한 확장하여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